거룩하며 주의 영광이 곳을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시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치며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시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자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자 우리 손뼉을 치며 소망 되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의 소망을 주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 한 번 더. 주의 소망은 주 내 소망을 주가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소망은 주 내 소망을 주가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아멘. 주 내 소망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으로 날 계시며 오르게 하소서. 유일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날 변화시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소망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주님, 이렇게 저희가 한 주를 무사히 마치고 시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복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단순히 전도에만 치우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진심 있는 교회,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저희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 듣고 일주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간의 피곤함과 힘듦이 있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 살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십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의자. 의자는 45개가 깔렸는데 사람들은 10사람이 앉아있네요. 네. 곧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이거 의자 값을 해야 되는 책임감이 막중하구나. 자,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오늘 들어갑니다. 사무엘하 12장. 천사님 오늘 마이크 소리도 되게 좋네요. 사무엘하 12장.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2장 오늘 1절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들음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음 그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들었다, 이 들음이다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우리는 성경 구절 하나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무언가를 듣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본다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에 관련된 내용도 아이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느냐라는 것, 아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듣게 하느냐, 즉 교육적 환경에 따라서 아이와 함께 더불어 이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과정이 어떠한 배경에서 깔려 있는 겁니까? 아이가 본 대로 배우고 들은 대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결국은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공부도 좋은 환경이 필요하듯이 무엇도 신앙도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 역시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들었을 때 그 영성이 점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뿐만이 아니라 배움뿐만이 아니라 이 영성조차도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의 어떠한 수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도 거기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더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물며 교육도 이 정도인데 영성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롯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롯을 우리는 의인으로 말한 적이 없었는데 성경은 의인으로 말합니다.
롯은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늘 대조되었던 그 롯이라는 인물이 지금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인이 의인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롯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지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싸우면서 자신들의 결국은 있었던 공간이 너무 협소함을 느끼고 서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조카 롯이죠,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뭐 남으로 가면 나는 북으로 가겠다. 네가 동서남북 가운데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롯이 어떻게 하냐면 13장 10절에 요단들을 바라본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의 눈에는 이제 요단들을 본 겁니다. 근데 요단들을 봤더니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를 의미해요?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동산은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롯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적인 부분에서 표현하는 표현 구절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롯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보았던 애굽 땅이 기준이 되어져서 애굽 땅처럼 풍요롭고 비옥한 땅을 향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요단들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요단 온 들을 택하고요, 요단들을 바라봤더니 결국 요단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점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12절, 13장 12절을 보니까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소돔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소돔에 이릅니다. 그리고 14장 12절에 보니까 뭐하고 나와 있냐면 소돔에 거하는 롯이 등장을 합니다. 소돔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보고 좋은 쪽을 향해서 그의 삶의 방향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점점점 어디를 향해 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소돔 땅에 거하는 인물이 되어지고,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을 멸하시러 가시기 위하여 천사 세 사람이 가게 되는데, 그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소돔 성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재판이 열리는 장소가 성문 앞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롯이 성문 앞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그의 직위가 지금 어떠한 위치이다? 재판장의 직위. 즉 나름대로 그 안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롯이라는 사람이 바라본 것이 애굽 땅의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쫓아가니까 결국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풍요로운 땅을 향해 가는데, 그 땅이 결국은 무슨 땅이에요? 소돔이라는 땅인 거예요. 소돔성에 거하죠. 소돔성에 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돔이 멸망하는 그 자리에 거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롯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 소돔 땅에 거했던 불의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에서 바라보고 듣는 것이 불의하고 불법한 행위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답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본 게 없으면 할 일이 없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본 것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이 들은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텐데요. 여러분, 결국은 문제는 그러한 불법함, 불의함, 즉 병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되어지면 아픔을 못 느끼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조그맣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를 보여주고 싶고 저 역시도 좋은 것들을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고 듣는 것이 아름답고 선한 것이고 영향력 있는 것을 서로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오늘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듣게 함은 곧 은혜다라는 겁니다. 듣게 함은 무엇이다? 은혜다. 여러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겁니다. 오늘 이 들음에 대해서 듣는 대상의 인물 다윗과 또한 듣게 하는 대상의 인물 나단, 이 두 사람의 인물을 조금 조명해 볼 텐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난다고요? 들음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들음이 내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방적 공급의 들음이다라는 겁니다. 일방적 공급의 들음은 내가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듣게 됐을 때는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방적 공급이라 하는 것은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산물이 될 줄 믿습니다. 들음이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다윗이 다윗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죄를 지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것을 가리거나 덮거나 숨기거나 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다윗다워진 건 뭐라고요? 그 죄의 지적이 있었을 때 들었고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업신여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업신여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라고 되어 있죠.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업신여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사울은 사울 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다윗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둘 다 자신의 죄를 지적을 할 때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죄의 지적에서 회개를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변하고 변명을 했음과 그거와는 다르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죄를 지적을 했을 때 그 죄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고 듣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죄를 지적을 했을 때 그 죄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건 참으로도 놀라운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으로 하여금 참 다윗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윗 스스로도 참 다윗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수용하고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 듣기 싫고 물론 변명할 수 있고 또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왕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문제 삼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나단 선지자 그 한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기분 나쁘면 죽여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사실은 나단은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얘기를 수용하고 듣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성숙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죄를 지적을 하거나 허물을 지적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발끈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들을 때 나의 성격 또한 나의 기질 그리고 나의 영성조차도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조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몇 번 부딪혔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 하기 싫은데 너무 원하지를 않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저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얘기들을 듣고 참 듣기 싫고 참 수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멋진 것들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제 마음 가운데 나에게 이러한 조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건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내가 참 싫고 짜증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 일들을 해냈을 때 엄청나게 큰 뿌듯함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최전 도사님과 함께 여러분도 잘 아실지 모르지만 이 원목사님을 제가 뵀습니다. 저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죠. 근데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참 인격이 깊으신 분이시고 품성도 좋으신 분이다. 목회자로서 목회자다운 분이시다라는 늘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저는 들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소문과 특히 그 가까이에서 모셨던 우리 최 전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인정받는 분이구나 라는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인사차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만나 뵙고 나온 결론은 정말 하나님께서 참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뵙고 나오면서 간만에 정말 목사다운 목사 만났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주셨던 조언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참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목사고 당신이 목회자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라는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가슴 깊이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한 목회자가 되리라 라고 또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과 좀 첫 대면하면서 보통 한 1시간 정도 얘기하고 나오겠구나라고 했는데 웬걸요. 만나 뵙고 거의 한 3시간을 넘게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참 깊은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목사로서,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 간혹 내 마음에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듣도록 해주시는 것은 정말 강권적인 은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싶어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듣고 싶어도 말 안 해줘서 못 들을 수 있습니다. 듣게 해줬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 이러한 반응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못 알아들은 척 하지 말고, 항변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딱 선포되어질 때 우리 간혹 내 뜻대로 고집 피울 때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척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마음은 압니다. 양심은 압니다. 영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항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제가 이러한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 항변하지 맙시다. 고집 피우지 말고 못 알아들은 척하지 말고 항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나단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부분입니다.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나단이 아멘하지 않았다면, 이 말을 전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영영 그 죄를 덮고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더 훌륭한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니까, 전달하니까 다윗이라는 왕이 살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니까, 인정하고 수용하니까 망할 것 같았던 다윗이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수용해 나갈 때,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나의 죄를, 또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꼬집었을 때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나의 삶의 방향을 꺾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 있는 사람,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칼이 목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와 같은 역할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꿈을 해석을 해주고 은사를 베풀고 이런 것들이 뭐 선지자다, 그런 것이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게 사도고 선지자고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순종할 수 있고 자기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왕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꼬꾸라질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과거의 승리와 순종이 미래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참 희한합니다. 어제 내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오늘 내 신앙이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보증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긴장하고 매일매일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고 매일매일 순종해 나갈 때 그 영성을 계속해서 깊어지고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다윗도, 아무리 훌륭한 모세도, 아무리 훌륭했던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한 번이라도 조금 놓쳐버리면 바로 꼬꾸라지고 바로 넘어지고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들이고 바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넘어질까, 늘 쓰러질까 두려워할 줄 알고 신앙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를 좀 하자면 군대에서 늘 군기를 강조합니다. 근데 그 군기를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긴장감입니다.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느슨해지고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긴장하고 있고 깨어있고 늘 빠릿빠릿할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격훈련입니다. 총을 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사회에서 총을 쏴본 적이 없다가 군대에서 총을 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도 되고, 특히 남자들에게는 기대도 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흥분되죠. 막 심장이 벌렁벌렁 됩니다. 왜냐하면 맨날 가짜 총만 들고 다니다가 진짜 실탄이 10발이 탁 들어오거든요. 철커덕하는 순간 안전핀 제거하고 땡기면은 이게 뭐 300m 넘게 막 슉슉슉 날아가는 거거든요. 긴장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총알을 주기에 앞서서 무엇을 하냐면 약 3시간 동안 뭐 하죠? PRI라고 그러죠. 그걸 표현하죠. 피나고 알배기고 이가 갈린다라고 해서 PRI입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무슨 훈련만 시키면 엎드려 뻗쳐 일어서, 엎드려 뻗쳐 일어서, 엎드려 싸 누워 싸 뭐 이런 걸 계속 합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이게 사격 훈련인가 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따라합니다. 근데 그걸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합니다. 그러면요 파김치가 됩니다. 손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엄청난 긴장감을 줍니다. 조금만 놓치고 그러면은요 조교가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요 엎드려 뻗쳐 시키고 때리고 막 그럽니다. 막 긴장이 돼서 뭐 어떻게 할 줄 이러다가 진짜 사고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긴장하니까 사고가 안 나요. 그런 와중에서도 긴장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가 있습니다. 총을 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발을 듭니다. 근데 총을 쏘다가 총이 안 나가요. 그때 갑자기 총을 들고 일어나요. 뒤돌아섭니다. 난리 납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못하면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꾸 우리를 조입니다. 말씀으로 쪼입니다. 말씀으로 막 우리로 하여금 피나게 하고 알배기게 하고 이가 갈리게 만듭니다. 막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알아듣게 막 얘기해 주죠. 고집 피우려고 하면 고집 피우지 말라고 막 얘기해 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바로 무엇을 막는 상황이냐면 죄를 막는 상황인 겁니다. 더욱더 신앙의 성장을 이룩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러한 긴장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아멘한다라는 것은요 다시금 내가 그 긴장 속에 돌입한다라는 겁니다. 그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돈 300만 원을 줄 테니까 400만 원을 줄 테니까 군대 다시 가라. 아무도 안 갑니다, 여러분. 군대 가기 싫습니다. 또 그 긴장감, 또 그 긴박함, 또 그 알배기는 상황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과정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싫지만 그러한 긴장감을 가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게 하시고 또한 나단에게 그러한 것들을 전달하게 하심으로 나단은 나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다윗은 다윗으로서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그 죄에서 일어서게끔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들음을 수용하고 아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그의 자비가 지난주에 실종이 되었습니다. 11장에서 자비가 실종이 되어지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12장을 읽으면서 오늘 이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뭐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잃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향해서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너무나도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이 목동으로부터 왕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다윗이 그 왕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갑자기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똑같은 사울이 되나 보다 걱정하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그
배신감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상처와 절망이 다윗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요 은혜입니다. 진노 중에서도 그의 자비를 잃지 않고 계시는 것, 우리가 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6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 죄의 결과인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24절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솔로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셨다?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죄의 대가였던 아들은 죽게 되었지만 여러분 24절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십니다. 솔로몬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26절 31절은 다시금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12절 이 다윗이 죄가 드러남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오늘 이 12절 다윗의 죄가 드러나고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데 죄의 대가로서 아이는 죽음으로 마감짓지만 또 다른 생명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 다윗이 다시금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한 가지 26절 31절 랍바를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명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가 일할 수 있는 역할들을 그대로 감당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겁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진노 중에 자비를 잃지 아니하시는 것 단순히 용서만이 아닙니다. 그러하여금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게 해주시는 그 과정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따가 시몬식의 오픈 강의를 할 때 할 내용이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돌아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역의 자리를 주셨을 때 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안 전도사로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아내랑 결혼하고 유학을 가서 그 유산의 경험을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물음표였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는가라는 그 물음표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냐면 잠을 자는데 제가 꿈속에서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복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넥타이를 안 맸네요. 정장을 차림을 하고 제가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막 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목사님이라는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심전도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아직까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꿈속에서도 그 목소리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꿈속에 나와 있는 그 목사님을 제가 이제 바라보는데 목사님이 앞에 계시고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옆에가 화장실 세면대가 있었고 거울이 비춰졌는데 제가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위에는 양복을 입고 있는데 밑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깔끔하게 있는데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밑에를 가립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란 분과 눈을 마주쳤는데
여러분 너무 놀랬던 건 그 목사님이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바라보시면서 왜 아직까지 일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그 안타까움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꿈을 깨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요. 내 수치스러움, 내 부족한 부분, 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돈된 부분,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 부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 사역의 자리로 나가라고 꿈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울었던 것은 옛날에 구미호를 만난 이후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그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울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몇 년이 지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울었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제가 제일 감격스러웠던 게 바로 무엇이었느냐? 나로 하여금 사역의 자리를 보장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중에 있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전반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무엇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무엇에 제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 한 번도 밧세바라는 사람을 다윗의 아내라고 칭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밧세바라는 이름도 빠지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되었습니다. 우리가 12장에 보시면은요,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을 때 그의 아내가 울었다고 말하고 있지 밧세바가 울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밧세바는 늘 그의 이름이 거론되기보다는 누구의 아내로서 등장하냐면 늘 우리아의 아내로서 등장을 합니다. 하물며 마태복음에서조차도 밧세바라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의 아내로서 밧세바가 등장을 합니다. 죄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식으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면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이 대지,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되어집니다. 잃지 않으십니다. 사명의 자리도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함께 올리도록 합니다. 오늘 또 두 곡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곡과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들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함께 다가갈 수 있는, 그렇게 함께 노래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주께 경배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못 알아들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노 중에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경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음 새로운 시작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 오늘 그 모든 과정이 은혜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수치가 드러나고 내 약점이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고 나를 책임져 주시옵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기에 더욱더 주님만을 부여잡습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못 알아들었던 척, 우리가 항변하였던 것들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자비가 끊임없이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도 그 자비를 잃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는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 발걸음이 당당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비틀비틀거림 주저앉음에.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처소에서 처음 예배를 좀 드렸는데요. 널찍하기 좋네요. 네, 널찍하게 휑해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뭐 채워지겠죠? 네, 누워서 예배 드려요 그냥 이제. 네. 그리고 어쨌든 우여곡절이 많고 또 사실 그 재정을 이제 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또 다 채워 주셔서 또 여기에 놓여져 있는 많은 것들이 또 이렇게 구비되게 하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있었던 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큰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또 있었다는 게 아마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몇 개 남아 있어서요. 아직도 계속 기도하시고요. 더 이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돈 갚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다 빚입니다. 여기 다 저희들 돈 없어요. 여기 다 빚이에요. 그래서 해주시고요. 6월 1일날 저희가 또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이 가운데 저희 모습들을 또 축복해주고 또 이 교회가 또 진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서게 하는 축복을 다 같이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초청장 뿌려주고 있죠? 초청장 가져가서 집에서 연습장 쓰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뭐 아빠랑 엄마랑 말고 또 주위에 있는 찌라시 뿌리도 뿌리면 안 돼요. 얘기해 주시고요.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또 애정을 쏟아주시고요. 또 저희가 또 기도를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또 광고를 안 했는데 요즘 들어서 기도하고 계시죠?
생뚱맞다는 듯이 아멘하고 오시면 안 돼요. 네,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점심은 뭘 할까 고민하다 그냥 버거 했습니다. 햄버거. 다음 주 기도가 영석이고요. 특송은 진주고요. 헌금위원이 하영이가 헌금위원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 주제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 자 우리 고백합시다.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 자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 우리 축도하심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고 신실한 예배자로서 나와왔습니다. 그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모든 전 인생이 하나님께 흠양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자비의 은혜가 늘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운데 그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 반응의 예물로 드려싸우니 하나님 그 드린 손길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고 만배의 복으로 덮어 주시오며 더불어서 그들의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가는 귀한 예물이요 또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결단하고 선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더불어서 늘 주님의 자비가 흘러넘치기를 소원하며 또한 소망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서 말씀을 청취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로 격려의 박수. 한 주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이 다음 주에 성금이에요.